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자 생각 158번째 88차 나물산노예 가을 정기 모임에 다녀와서 2023년 10월 15일 지난 월요일 목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인 나물산노예 가을 정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라는 직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과 같은 곳입니다. 태화광 남쪽을 경계로 울산, 양산, 기장, 원래 지역에 분포된 약 100여 개의 교회로 구성된 목사님들과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가장 심각한 안건은 교회 조직인 남녀전도회, 주일학교,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연례회, 청소년들의 모임인 청소년부 모임이 교회들마다 모여지지 않고 연합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서 모임을 폐지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는 무엇인가 하려 할 때 1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노년의 한 장로님이 목사님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모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폐지를 운운합니까? 강력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모임들의 폐지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의 생각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에서 잘 되는 모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폐지는 당연하고 그나마 잘 되는 곳에 더 집중한다면 그것의 시너지 효과로 다른 쪽도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목장 모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세우고 그 목자의 필요성을 민감하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아부터 세제 나이가 무려 4명이나 생겼습니다. 두 번째, 노회에서 심각하게 다룬 안건이 은퇴 목사님에 대한 예우 문제와 교회 문제입니다. 한 교회의 경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지 무려 5년이 지났는데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전에 전도사 교육을 받으셔서 남편 목사님 대신으로 전도사 신분으로 노예의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도 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번 임원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은퇴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만약 다시 일하기 원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며 진행합니다. 그런데 더욱 투명해야 할 목사님이 겉으로는 은퇴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불하는 헌금까지 받아가며 목회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되지 않으려 저도 지금부터 준비하며 조심해야겠습니다. 저희 경우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든 재정을 카톡 공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재정 담당 권사님들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린 이전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빚이 꽤 큽니다. 저는 일단 이 빚을 갚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후임 목회자나 그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전 목사 때문에 재정과 후임 문제로 괴롭지 않도록 마치 주님이 떠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정, 목회 철학, 성도들 간의 관계 등 투명하고 적절하며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예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목회가 주는 행복감입니다. 노예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성찬식입니다. 노예를 할 때마다 하는 행사인데 집례를 하다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시간을 가질 때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늘의 일을 맡기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감동의 눈물을 주었습니다. 부산 대성교회에서 8년의 시간이 스쳐가면서 아프고 괴로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성도들로 인해 행복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욱 최선으로 제 일에 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최선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제가 그 울산 광역시에서 이렇게 주최하고 자원봉사 그 센터에서 하는 어떤 그 강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버스를 잘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서도 광고가 있어서 이제 그 의뢰를 했더니 이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모임은 울산 시내의 그 자원봉사자들 몇만 명 된대요. 그 중에 그 한 500여 명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용식이라는 분, 또 이홍렬이라는 그 개그맨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어떤 개념적인 강의도 했고 아주 재밌고 유쾌한 자신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총 2시간이죠. 1시간은 이제 또 다른 분이 어떤 강의를 했다면 또 이런 분들이 또 1시간 아주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즐거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 그 자체를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얻는 보람. 그런데 그게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주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식으로 가졌는데, 토요일은 제가 제 아내까지 데려가면서 정말 재밌게 웃었습니다. 그것처럼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웃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는 끝나고 이제 이제 가려고 이제 버스를, 올 때는 걸어서 왔고,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중에, 마침 저 뒷좌석에 자리가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렇게 쭉 달아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건장하게 생긴 아주, 저한테는 거의 아들뻘 같은 이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자리를 딱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벌린 채로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일단은 정중하게 다리를 좀 오물어 줄래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 친구가 안 오므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막 화를 내? 짜증을 내? 나도 엄연히 돈 내고 차를 탔는데, 불과 한 몇 분 전에 그 정말 좋은 강의를 통해 그렇게 재밌게 웃고 막 박장대소했던 내가, 그렇게 기뻤던 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이 상황에 이 젊은이의 그 자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불과 한 몇 분 사이에 마음이 그래 좋았다가 안 좋아진 상태로 이 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내린 거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그때 내가 어른으로 한마디 할까? 이 친구가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이, 또 제가 내려서까지, 집에 오면서까지 이 불편하고 이 화난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막 분노가 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한마디 했었어야지. 그리고 너는 목사잖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까지 다양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 마음이, 참 뒤죽박죽이구나.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또 좋지 않았다가, 또 좋았다가, 이런 것들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분명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분명 느끼실 건데, 또 나가서 또 여러분을 만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저처럼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딱 받을 때 또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고 한계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았다가 좋지 않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게 그 요한복음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멋진 말씀을, 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이제 숨죽이며 들었을 거며, 또 반대적으로 이게 예수는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부정적으로 또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좋았다가 또 이게 뭐 떠난다, 죽는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간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연을 통해 정말 좋았거든요. 야, 이제 나는 그래 1시간이었지만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분 좋게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진짜다. 이게 사실인데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35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안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죠. 다 끝이 나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그 기록에 의하면 3번을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했었을 때는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하진 정도가 아니고 거기 성경에 보면 맹세합니다. 맹세. 절대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 맹세를 넘어서 그 다음은 저주라는 표현을 써요. 쌍욕을 해댄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 지점에 항상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성을 넘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소두였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지만 제가 그 좋은 강연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또 나쁜 영향을 또 받는 거죠. 그 젊은 친구의 그 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걸 제가 받아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운 방법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 되고, 그죠? 좋은 영향은 자꾸 받으려고 하면 되겠죠. 저의 소중한 기억 중에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로 우리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또 부모님들도 연약해서 함부로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소중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 소중한 게 기억이 있을 때, 그때 좋은 연애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가 또는 제 어머님이 저를 칭찬해 주었을 때, 야, 석방 너 참 잘한다. 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었는데 뭐 이렇게 못했음에도 이렇게 가져가면, 야, 그래도 야, 이전에 꼴찌했다면 야, 그래도 좀 올랐네. 뭐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지낼 때입니다. 그분들이 뭐 칭찬해 줄 때도 있지만 그분 사이가 너무 좋을 때 좋은 영향이 돼요. 반대로 그러면 막 싸우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중한 것들도, 이 행복한 이 영향들도, 이 좋은 것들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거부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이것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들은 내가 잘 받아들이면 되고, 또 나쁜 영향은 내가 이렇게 거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아들이면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영향을 확 받아버리거든요.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버려요. 자,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사실요, 더 무서운 것은요,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분명히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요, 이걸 그냥 뭐 아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버리면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냉혈인이 돼버려요. 냉랭한 거예요. 그 강연하는 그곳에서도 그 유명한 이 개그맨들도, 그리고 사람 웃기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이 50대 중년들이랍니다. 50대 중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울지 않는데요. 딱 팔짱 끼고, 그리고 눈을 딱 감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계속 웃긴 얘기 해줘도 그걸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받는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실 때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좋든 싫든. 그 중에 반응하는 게 뭡니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감동이 됐거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여기면, 이 기독교적 용어예요. 세상에서는 쓰는 용어 아니고 우리들만에 쓰는 용어인데,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이런 한계, 이런 부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 말에 제가 이제 두 마디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어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요 상황을 아시죠?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제가 강해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시간이 지났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어리둥절한 얘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보는데 또 본다. 보는데 안 본다. 이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십니다. 자, 20절에서 22절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따랐던 그분이 그리고 저렇게 죽는다니.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질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주는 로마의 형벌이란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도 정말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죄목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예요. 그 로마인이었던 그 빌라도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동요를 일으켜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애통이죠, 애통. 너무너무 애통하고 세상은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잘난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니까 그 예수가 그 당시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렇게 좋았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기뻐하고 너무너무 잘된 일인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근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쌓여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투성이잖아요. 걱정, 근심, 불안, 이것이 우리를 늘 갑니다. 늘 자식 걱정, 때로는 나라 걱정,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걱정이 다 쌓여도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걸 해석하고 계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21절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그렇죠.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다 애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근심. 이거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니까요. 지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죠?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을 사는 이 자체가 고달픔이잖아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다 이 고통 속에 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가 보낸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자꾸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리고 언젠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날이 또 오겠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요때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든 간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이걸 믿으며 사는 거지만 너희가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우리는 그 기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그 기쁨을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예수의 영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려지게끔 펼쳐지게 하신 게 있어요. 자, 23절, 24절이에요.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여전히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거 왜 주실까요? 뭐 때문에 주실까요? 뭐 그 다음에 좀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전 단계로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이전에는 예수의 존재 가치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됐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좋은 영향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16장 26, 27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 강연에서 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적인 기쁨이에요. 억지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 상황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막 웃고 그랬다면 진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전달하는 쪽에서 이걸 자꾸 개념화 만들고 이렇게 막 이성으로 만들어 놔서 이게 어렵지, 사실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행복감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세상에 주는 것이 억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라도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기뻐져요. 이 과학적으로 이렇답니다. 우리 뇌가 억지로는 막 웃잖아요. 일부러라도 막 웃고, 웃기 싫어도 이렇게 웃잖아요. 또 웃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억지 웃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뇌는 기쁘도록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것은 이게 억지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준 그런 감정 상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인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느껴져요. 제가 이미 어떤 소대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릴 때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칭찬으로 이렇게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릴 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충만한 상태가 우리 이 감정에 딱 돼요. 그것이 기쁘고 행복감으로 날 흐뭇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부모가 칭찬을 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부모가 칭찬을 했는데 어린 내가 그걸 듣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다는 감정이고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이라는 것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져요. 또 그 부모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막
웃으시고 재밌어 하시고 막 그 모습을 내가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어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행복한 상태가 돼요. 이게 지금 사랑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비록 기록이지만 그 기록에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듯이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런 것들이 비록 기록이지만 그것이 내 감정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를 딱 묶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내가 떠나지만 다시 보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앞으로 17장 뭐 계속 나오겠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이 떠나 계시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언젠가는 또 주를 좀 만나러 눈으로 볼 날이 오잖아요. 그 그리움. 우리가 이제 부모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랑의 감정이래요. 그리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또 다음 주 그리워지시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그리움. 또 하나는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목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원 식구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자녀를 놓고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엄마는 자식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이외에 꼭 경험하실 거예요. 소중히, 이게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그거. 또 하나는 매우 좋아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미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이 흘러왔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감정, 하늘부터 왔던, 누군가로부터 왔던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제가 맨 처음 소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선택을 못하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니까 갔는가 보다. 우리가 의외로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선택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지금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킹제임스 예수님을 쓸쓸하시겠어요. 또 우리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감정이 이제 뭔지 좀 알겠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설사 모를지라도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분명히 있으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을, 그 행복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하니까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그런 처럼 우리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담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아니 자기 스스로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한계로 인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안에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맞네.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도 주고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했었지만 그렇네. 좋은 기억도 반드시 있거든요. 나를 열렬히 사랑해 주었던 거, 나를 그리워하며 표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좋아해 주었던 거, 정말 소중히 여기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던 거. 때로는 우리 부모가, 때로는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 시간 혹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드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백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시고 또 제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을 이렇게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늘 좋은 영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근심에 쌓이고 나쁜 영향받아 우리 마음에 혹 상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이미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으로 이 땅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